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7월에 그 교육부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수련회 이런 것들을 마치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이제 찾아다녀서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 중에 장로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실에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우 장로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이제 그런 말 그만하세요. 네. 이 말이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느덧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문득 벌써 8년 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처음 올 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년은 있어야 우리 목사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제 8년이 됐으니까 우리 목사님까지는 아니어도 리 목사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네, 리 목사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베다니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키는 작지만 작고 땅땅한 그런 탱크 같은 목사, 잘생긴 목사,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 장로님실에서 겪었던 이야기, 또 10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생겼던 키워드, 묵상의 키워드는 마지막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은 어떠한 것인가? 내 삶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가?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이런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학교 채플 시간에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떠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가 마지막 설교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평생의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까? 내가 평생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회가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실 것 같습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하나 눈에 다 담으려고 하면서 기도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드리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면 어떻게 찬양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목청을 다 높여서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가 평생의 마지막 기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바탕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같이 말씀의 여정을 떠나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둔 마지막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기도 후에, 이 겟세마나의 기도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도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구절씩 나옵니다.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을 봐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은 고민되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쁜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마지막 순간이, 그 감정이 분명히 주님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마지막에 주는 감정은 고민, 슬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심정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건강의 문제 속에서, 돈의 문제 속에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의 문제 속에서 고민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러한 감정, 그러한 괴로움은 모두가 종류는 다르고 그 폭은 다를지라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겪으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는 감정,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주는 감정, 고민과 슬픔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이 주는 그 감정을 자기 것만으로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감정을 자기의 것만으로 갖고 있지 않고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공동체와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감정이 찾아왔을 때, 감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늘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겟세마네의 자리로, 나의 마지막 같은 그 순간을 진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듯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나의 감정, 나 이 두려운 감정, 아픔의 감정, 걱정의 감정, 이 마지막이 주는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자리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데요, 감람은 올리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곳, 그것이 겟세마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기도하러 가시는,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그 기름 짜는 틀에서 찢겨지고 모든 것들을 압축하여서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내는 자리, 나의 슬픔을 짜내는 자리, 나의 괴로움을 짜내는 자리, 걱정을 짜내는 자리, 그 자리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주님은 기도하는 그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심정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짜내는 올리브 틀에, 그 겟세마네의 올리브 틀에 모든 것을 갈아 넣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겟세마네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걱정을, 근심을 이 자리에서 다 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짜내십시오.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이 절박하게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겟세마네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짜내기를 원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신 겁니다. 너희도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특히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힘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돌 던질 만큼 떨어지셔서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을 거리가 아니라 같이 있을 거리, 그 정도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정도의 거리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배단위 교회가 있습니다. 속회가 있습니다. 사역팀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과 나의 공동체와 같이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울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짜내시는 겟세마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짜내시는 순간에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C코드입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염려를,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겟세마네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짜내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짜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을 앞두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 이 아픔의 감정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감정이 실리게 됩니다. 이 절박함이 담긴 이 기도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음에 또 기도하십니다.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를 드리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는 게 느껴지십니까? 39절, 42절, 44절 이 세 번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왜 점점 짧아지고 단순해졌을까? 절실한 기도는, 절박한 진실한 기도는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짧아지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면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자,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절벽에서 안 떨어져서 모르시겠어요? 네, 절벽에서 떨어져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오, 사람이 오셨군요. 내가 발을 헛디뎠는데 말입니다. 내가 소시적에는 운동선수여서 힘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를 붙잡고서 1시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나를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붙잡고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박한 기도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절박하게 단순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절박한 기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절박한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문제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아픔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박한 기도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해지면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절박한 기도의 끝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발전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진짜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보면 이 기도의 장면을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주님 살려주세요, 절박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는데 이 겟세마네의 처절한 주님의 외침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잔을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실패처럼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은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예배했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맨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용서함을 받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승리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한 기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다 째어놓은 듯이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당장 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린 그 절박한 기도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 주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찬양을 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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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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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됐어요. 어떻게 했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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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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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들의 절박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실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절박한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박하게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 끝에 중요한 행동 하나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박한 기도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열심히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설령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셨으면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주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짜내는 것 같은 겟세마나의 기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를 마지막으로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때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층민이었거든요. 사회의 약자이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의 삶으로 쓰셨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참 우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약점을 강점이 되게 쓰셨거든요.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의 귀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걸림돌처럼 보였는데 주님께 쓰임받으면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절박한 기도가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해지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 댁으로 가셨을 때, 현실로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주님과 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될 수 있는 어부가 주님께 쓰임받으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감정 모두 주님 앞에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그 아픔과 슬픔,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짜내진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 전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괴로워하고 슬퍼하셨는데 45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함을 이루셨어요. 절박함이, 그 슬픔과 걱정과 근심, 모든 아픔의 모든 모습들이 45절, 46절에 와서는 평안함으로 바뀌셨습니다.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겟세마네에서 다 짜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겟세마네에서 다 짜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절박한 기도를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나의 모든 아픔들이 디딤돌로 변하는 겟세마네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